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24년도 상반기를 돌아보며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절의 그 기원을 두고 있죠.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보리 수확을 거두고 지킨 절기로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 맥주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7주 후, 즉 50일 만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50일이 한 주간의 7일이 7번 지난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한 해의 첫 수확을 거둬 드린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 보면 이 날을 지키는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의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77절이 바로 맥주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바로와 애굽 신에게 첫 열매를 바친 것을 이제는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지난날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의 은혜에 감사했고, 그리고 광야길에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강한 팔로 보호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주절의 의미를 살리고자 오늘날 교회들이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날마다 용인간의 양식으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의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아니 혹 지금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그래야 일상이 감사로 충만한 행복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일상이 기적이 되는 감사 공동체. 일상이 기적이 되는 감사 공동체. 아멘. 우리는 지금 소망을 품은 다세부에 합당한 기도라는 주제 아래 주기도문 강의를 계속해 오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꿈꾸는 다세부 공동체라는 주제 아래 종료주일부터 시작하여서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고난 공동체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에 나눈 그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주일에 나눈 새 생명을 소유한 부활 공동체,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부활 후 두 번째 주일부터 다섯 번째 주일까지 나는 산소망으로 충만한 희망 공동체,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갈망하는 말씀 공동체, 열린 비전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 공동체, 서로 발 씻기는 섬김 공동체였고, 일곱 번째는 어린이 주일에 나는 미래를 살리는 미래 선교 공동체,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어버이 주일에 나는 자손 대대로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는 효도 공동체, 그리고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삼위일체 주일에 나는 천국 교제가 있는 사귐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아홉 번째 다세부 공동체였는데, 오늘 맥주 감사의 주일은 그에 이은 열 번째 다세부 공동체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일상이 기적이 되는 감사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기적이 되는 기쁨을 누리려면 감사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감사로 충만하면 일상의 모든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기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일상이 늘 기적의 환희로 가득 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곧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를 이번 태국 선교에서 아내의 아픔을 통해서 새삼 체득하게 되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1시경에 우리 아내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몰아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여기 또 외국인, 태국인데 한국도 아니고. 예. 순간 너무 놀라서 어떠할 줄 몰라서 주님만 부르다가 전날 가래가 끓고 있는 상황에서 잠이 들었기에 그 가래로 인해서 기도가 막혔다고 생각하고 등을 두드리고 가슴을 두드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 지혜를 주세요. 뜨거운 물을 좀 따뜻하게 해서 마시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뜨거운 물을 마셔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도 기도가 트이고 숨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무사히 귀국하게 되었거든요. 근데요, 그때 놀란 가슴이 진정되고 저희 부부는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인가 새삼 깨닫게 되고 감사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숨을 쉬면서 일어나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대부분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서 안달하며 안간힘을 쓰면서 몸과 마음에 무리를 줍니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가 덜컹 쓰러지게 되면 그제서야 땅 위를 걷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우리네 현실인데, 이번에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인지 다시금 깨달으며 감사만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노래임을 우리 부부는 다시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것인데요, 안구 하나, 이 눈 하나를 구입하려면 1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얼마가 들어요? 2억이 드는 거예요.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서 의시와 의족을 끼워 넣으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얼마요? 놀라지도 않으셔. 51억 원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로 한가운데 실주하고 있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두 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은, 저도 타봤거든요. 강릉에서 서울까지 앰뷸런스를 타봤는데, 그때 저는 산소 호흡기는 안 꼈는데, 산소 호흡기 끼고 가면 1시간에 36만 원이래요. 그래서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여러분 864만 원씩 버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자예요. 매일 864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51억 원짜리 몸에다가 하루에 864만 원씩 공짜로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감사보다 왜 불평이 많을까요? 왜 짜증이 많을까요? 왜 원망이 많을까요? 그것은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요,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예수전도단에 출발한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리더십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이며 태평양 주변 지역에 1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는 데 이바지한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저서 The Irresistible Church, 거부할 수 없는 교회라는 책을 의역한 것인데,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12가지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지침 중에 4번째가 감사가 일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충만한 교회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교회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이며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도봉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챕터에서 코데이로 목사님은, 당신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도전하며 감사를 2가지로 나눠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thankfulness,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감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면 선물을 받거나 승진이 되었을 때, 또 합격했을 때 나오는 반응으로서의 감사, 즉 받은 축복에 대한 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는 gratefulness, 이는 영혼에서 시작되는 감사로 의식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든 그렇게 되지 않든 감사하는 태도와 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기 전에, 아니 선물을 받지 못해도 자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상황에 무관하게 나지막이 감사를 읊조립니다. 축복이 보장되지 않아도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겠다는 확신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또 교회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도 않고 아무런 결과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요,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며, 아멘. 구원받지 못하셨나,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며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 아멘. 즉 은혜를 아는 자가, 사랑을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알고 깨닫는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gratefulness, 즉 영혼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감사, 바로 의식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성숙한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한 사람의 성숙도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그 말 속에 얼마나 감사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고 있는가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만드는 일상은 기적이 되고 마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또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와 성숙의 절정으로 감사 충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감사 충만. 감사 충만.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면 7절 끝에 가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앞부분에 나오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사시사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시절을 따라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가뭄 때도 가뭄을 모르는 청청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하게 셈을 받아 말씀의 교훈을 따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충만하고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생에 죽음이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 바울의 나이는 60세 정도였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는데 60세면 그 당시로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차가운 옥중에서 노안의 희미한 시력을 가지고 골로새서를 쓰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차가운 옥중에서, 그것도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삶 속에, 바울의 삶 속에 주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하여 영혼에서 시작되는 감사를 드리며 또 감사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도봉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충만한 아름다운 영혼이요 감사로 풍성한 인격과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정시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전화 왔는데 목소리가 깔아앉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빠 목사님 넷째 받았어요. 큰일 났어요. 오늘 와서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넷째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랑 김성수 선교사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둘이 이거 어떡하냐, 3명도 키우기 어려운데 이 선교사가 큰일 났다.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와보니까 그래도 얼굴이 좀 평안해졌어요. 감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12명 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감사로 풍성한,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교회, 도봉교회가 되면은, 그러면요
세상을 가슴뛰게 할 매력적인 그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날마다 믿음이 성숙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매주 기대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래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주변에 말하게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완벽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실로 일상이 기적이 되는 기쁨 충만한 감사 공동체를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도봉교회를 소개할 때 여러분은 도봉성결교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날마다 믿음이 성숙하는 교회. 도봉성결교회. 아우, 잘하셨어요. 매주 기대가 되는 교회. 도봉성결교회. 오래오래 다니고 싶은 교회. 도봉성결교회. 서울에 소문내고 싶은 교회. 도봉성결교회. 주변에 말하게 되는 교회. 도봉성결교회. 완벽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 도봉성결교회. 도봉성결교회.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목사님이래요. 근데 왜 그렇게 큰 교회가 됐냐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자랑을 하고 다닌대요. 우리 조 목사님, 우리 조용기 목사님, 그래서 자랑하고 다닌대요. 근데 저도 조 목사잖아요. 네,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시나 모르겠어요. 그동안 자랑하셨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먼저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 같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환경이나 생활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깊은 깨달음. 한번 따라서 하세요. 깊은 깨달음. 깊은 깨달음. 아이고 지혜로우셔. 깊은 깨달음 그러면 다시 하려고 그랬더니 깊은 깨달음이라고 하셨어요. 깊은 깨달음. 깊은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뭐냐? 새로운 열림, 새로운 발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소유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는, 우리 차영진은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 아멘. 이걸 깨닫는 게 뭐예요? 깨달음의 은혜예요. 그런 까닭에 깨닫게 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더 깊이 깨달을수록 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깊이는 깨달음의 깊이이고 깨달음의 깊이는 성숙의 정도를 가늠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런 깨달음의 은혜는 언제 임하게 될까요? 첫째, 말씀을 묵상할 때. 시작.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이란 뭐냐? 침묵하며 생각하는 것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다라는 thank와 생각하다는 think는 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깊이 생각할 때 깨달음이 태어나고 깨달음이 자라날 때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4가지 땅에 씨를 뿌린 걸 말하면서 좋은 땅의 말을 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이 바로 묵상의 과정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기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깨닫게 되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는 충만한 삶은 말씀 묵상의 결과라는 걸 잊지 마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말씀 묵상을 내보내고 새벽마다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기도할 때예요. 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와 감사는 함께하는 동반자예요. 기도 안 하면 감사가 죽어요. 기도하면 감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이고, 아멘이 없네. 기도하면 감사가 살아나요.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왜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올까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구약에 나오는 기도와 감사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은 증언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가 있는 곳에 던져질 거 알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던짐받았지만 거기서 건짐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의 감사는 기도를 통한 기쁜 깨달음의 열매였다는 것을 10장 12절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음으로 내가 내 말이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기 겸비하기로, 기도하기로예요. 기도하기로. 그리고 여기에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목할 구절은 내가 깨달으려 하여라는 구절이에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기 위해 겸손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건과 환경을 넘어선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듯 기도는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깊은 깨달음은 기도를 통해서 오고 감사는 그 깊은 깨달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다 같이 고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 그렇습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워요. 고난은 아픔이 있어요. 고난은 눈물이 있어요. 나 고난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통한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강해지고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감사로 충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부당하고 악한 상황일지라도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한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나를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그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이, 이 나라 이 민족과 많은 열방이 구원받고 축복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어느 날 그의 눈이 곧 멀게 된다는 의사의 진단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해주던 아들에게 그는 아주 평온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 두 눈을 갖고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다. 이제는 두 눈이 없는 채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잃어버린 것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것에, 할 수 없는 것보다는 아직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번째,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감사를 훈련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감사함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습관은 선택과 결단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먼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는 비결을 제가 쭉 말할 테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하십시오.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의 언어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또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 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점을 보며 감사하십시오. 아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밝은 면을 보며 감사하십시오. 아멘.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고난을 통해 깊은 깨달음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를 반복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더 성숙한 영혼으로 빛날 것이고 인격과 삶은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또 남은 6개월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지나가 버린 6개월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6개월의 소망을 두고 더 깊은 깨달음과 훈련을 통해 더 깊은 감사 속으로 들어가는, 실로 일상이 기적이 되는, 그래서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감사로 충만한 성숙한 성도들이여 우리 다음 세대여 우리 교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일상이 넘치는 감사함으로 세상과 다음 세대를 가슴 뛰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야말로 일상이 기적이 되는 다세부 감사 공동체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로 도봉교회 공동체로 이루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감사의 삶을 돌아보니 감사보다는 여전히 불만으로 꽉 찬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기보다는 짜증과 원망 섞인 불평의 말이 많았습니다. 감사를 퍼뜨리며 감사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일상이 기적이 되는 감사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불평을 퍼뜨림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원망 공동체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는 성숙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임을, 더 나아가 감사가 훈련되지 않은 불성실의 증거임을 다시금 발견하오니 그러한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위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하게 세움을 받고 말씀의 교훈대로 굳게 서서 감사로 충만한 성숙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 부지런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한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범사의 밝은 면을 보며 누구에게든지 좋은 점을 보며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선택과 결단과 반복을 통하여 일상이 기적이 되는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일상이 기적되는 감사의 복을 누리며 전하라고 다세부 공동체인 도봉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하십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내게 고난 주 뜻 알게 하신 것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양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자녀 삼아 주신 것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감사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사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시며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일상이 기적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 2024년도 맥주 감사 주일에 깊은 깨달음과 훈련을 통해 감사함이 넘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삶으로 일상이 기적이 되는 감사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다짐하며, 실로 세상과 다음 세대를 가슴 뛰게 할 교회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목장 여름성경학교와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오늘 오후 대만의 안호영 선교사님과 함께 하게 될 찬양 예배 위에, 그리고 오늘의 성숙한 감사를 통해 주님을 고백하게 될 도봉교회 미래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